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믿음과 자녀의 축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제가 내 믿음과 자녀가 받을 축복은 무관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연결이 돼 있을 것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엄마 아빠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 그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그냥 성경이 아니더라도 양심적인 소리를 들어도 수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들의 기억 속에 그분이 생존하셨던,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셨던 내 기억 속에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자식들이 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엄마가 기도하고 있는데 라는 것을 그들이 이미지로 갖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그런 이미지가 있는가, 또 나는 내 자식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5월 달에 가정과 또 관련된 교회 행사가 많았고, 특별히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일어나라 다음 세대여라는 목표를 주셔가지고 유독 딴 해의 5월보다는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고 그렇게 애잔하게 보낸 한 달이었습니다. 오늘 그 한 달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것을 딛고 보내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 믿음과 내가 받을 축복이 연결된 것은 얼른 이해가 되는데, 내 믿음과 내 자식이 받을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연관성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 가문에 아주 획기적인 말씀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질문했지만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아버지가 있는 분들이 여러실 텐데, 저한테도 그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인가 이제 학교를 갔다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중간고사를 볼 때입니다. 중간고사를 보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었어요. 중간고사를 보면 나쁜 점은 시험을 3일씩 본다는 게 나쁜 점이에요. 과목마다 다 보니까. 좋은 점은 오전만 하고 집에 온다는 게 좋았어요. 딴 때는 오후 늦게 나오는데 시험 보면 점심 먹기 전에 집에 보냈거든요. 그 이제 딴 때 오던 시간이 아니라 낮에 이제 집에 오게 됐는데, 거실에 들어갔는데 안방 쪽에 문이 좀 열렸는데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마침 그때 어머니가 평상시에 그 시간에 기도하던 시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가 있었으니까 몰랐는데 그날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또 하필 그 기도 문구가 하나님 우리 영석이를 기억해 주시고 제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몇십 년 뒤에 성덕회에서 설교할 때 써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때 감동을 주셨나 봐요. 물론 어머니가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또 육성으로 그 순간에 딱 그렇게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딱 들으니까 또 이렇게 잔잔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 가슴에 담고 살다가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새벽 기도 갔다 오면서 한 거룩한 습관이 뭐냐면, 애들 방에 가서 문을 열고 머리에 얹고 손을 얹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또 둘째 녀석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걔네들이 자니까
그렇게 이제 모르려니 하고 했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걸 지네들도 알더라고요. 언제까지 했느냐? 아마 대학 가고 좀 징그러워질 때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볼에다가 뽀뽀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 믿음과 내 자녀의 축복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스토리죠.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한 것이 13장 바로 앞에 장인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당시에 거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아주 문명이 발달하는데 문명이 발달할수록 죄도 발달하거든요. 죄가 우상숭배니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마치 노아 시대 때 노아를 들어서 쓰신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 때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런 명령을 합니다. 쉽지 않은 명령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갑니다. 하란에 잠깐 있다가 가나안으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 오는 거리가 하루 길이 아니거든요. 여러 날을 고는데 올 때마다 하나님한테 제단을 쌓고 또 도착하면 제단을 쌓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옵니다. 그때 함께 따라온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조카 롯이 함께 따라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와서 복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자기네 양도 많아지고 조카 롯의 양들도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지역은 한정적인데 양들이 점점점 작을 때는 괜찮은데 많아지니까 이 종들끼리 좀 다퉜나요. 내 땅이다, 네 땅이다, 내가 먼저 차지했다, 네가 왜 왔냐, 막 이러면서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본 겁니다. 참 이게 불미스럽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아무래도 니네랑 나랑 이제 자산들이 많아지고 양들이 많아지니까 분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네가 먼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 조카가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큰아버지가 먼저 하셔야죠. 그래야 되는데 이 조카가 낼름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거기가 이제 베델 지역이니까 중앙 산악지대의 조금 높은 지역이니까 멀리 봅니다. 예전에 우리 계양산에서 조금 하면 어디가 보이는 거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것처럼 멀리 쭉 보면서 그 당시에 남쪽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지역, 지금은 사해바다가 됐는데 거기가 평지였고 아주 물도 넉넉하고 좋은 곳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겠다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네가 원했으니까 가라. 그리고 보내고 났는데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식처럼, 왜냐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 우리나라 정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자식이 없으면 형제 중에 난 자식이 꼭 자기 양자처럼 이렇게 여겼던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같은 조카 롯을 이제 보내니까 인간적인 혈육의 어떤 정도 있고 또 이 녀석이 그렇게 섭섭하게 그렇다고 그렇게 하나 그런 마음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좀 마음이 착잡한 상태에서 가는 뒷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조카 롯이 고개를 들어서 막 이렇게 찾아서 찾아 좋은 곳 간 건 내가 아는데 너도 고개를 들어서 동서남북을 이렇게 살펴봐라. 거기가 높은 지역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다 이렇게 보이죠. 네가 보는 것 내가 너에게 네 자손에게 잠깐도 아니고 영원히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너의 자녀들 숫자적으로 번성케 해주는데 땅의 티끌, 그러니까 땅에 이게 먼지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데 다 셀 수 없잖아요. 땅의 티끌처럼 하나님이 이제 잘 쓰시는 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인데 그 말 플러스 땅의 티끌처럼 네 자손들이 많아서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종으로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밟고 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또 네 자손에게 그대로 주리라. 그 말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위로도 받고 세심도 얻고 확신도 갖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헤브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 도착해서도 또 역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를 계속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하는 것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14절과 15절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이 은혜된 것은 뭐냐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복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브라함 믿음 때문에 그 자녀들의 복까지도 포함되는 것을 보면서 아차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성도들한테 한번 같이 나눠야 될 말이구나. 우리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식의 축복을 위한 우리의 믿음, 이런 컨셉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꼭 은혜 받으시고 자녀들의 복된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내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믿음과 내 자녀의 축복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 믿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자식도 복을 받았을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좀 본받으면 안 될까라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연결됐을까라고 하는 축복의 원리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그의 삶은, 아브라함은 항상, 잘 들으세요, 자신의 삶과 하나님을 연결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에 구비가 있잖아요. 얘네들도 이제 잘하면 나중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하지만 대학 들어갈 때가 또, 나중에 그러다가 또 직장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러다가 또 결혼할 때도 있고, 그러다 첫 아기를 낳을 때가 있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인생의 구비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이슈화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러 스토리가 있지만 그의 삶의 아주 중심적인 스토리가 몇 가지만 추려면 75세 됐을 때에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그 사건은 그에겐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지금처럼 정말 애지중지 키워졌던 자기의 조카 롯, 자기가 아들이 없을 때 키웠던 이 롯을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 분가시킬 때 그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면서 분가시킨 것, 그에게 적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00세가 돼서 낳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라, 잡아서 드려라 그랬을 때 그에겐 상당한 위기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인생의 구비구비의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기 머리나 자기 이득이나 자기 계산으로 처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보던 사람. 떠나라 그럴 때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게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여기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심정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떠나라 그럴 때에 그것을 누구랑 연결시켰다고요? 하나님과 연결해서 순종으로 갔다. 약속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것도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얘한테 어떤 걸 줘도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먼저 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인간적으로 하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안 되지, 롯이.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성품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어
조카한테 먼저 선택권을 주. 100살에 낳은 아들 바치라는 거, 이게 어떻게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되는 행동이에요. 그 명령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이라든지, 하나님이 이렇든 저렇든 내 자녀 떠나면 네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 가정 속에 바치라 그러면 바치는 거지 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 힘든데 그는 모든 건건이 자기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과 연결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사냐? 안 그래요. 진짜 안 그래요. 저부터 잘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카 롯이었습니다. 롯이 한 행동을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야, 이만해서 니랑 분가해야 될 것 같다. 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리고 큰아버지가 조카 롯한테 그러면 조카 롯이 뭐라 그래야 돼? 낼름 받아 먹어야 돼.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큰아버님이 먼저 하셔야지 제가 보담하지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답이 없잖아요 벌써. 내가 우리 집안에 재산 문제 때문에 한번 있었어요. 다 권사님이고 막 고모도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막 이래. 우리 아버지 형제가요. 그런데도 돈 딱 나오니까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조카 롯이 아주 고개 빳빳이 세우고 자기 갈금 막 지금 자기 머리와 자기 이득으로 막 계산 막 돌리면서 다 본 다음에 딱 가장 그 당시에 잘 나가는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 나 저쪽 가겠다고 단방에 얘기합니다. 거기서 하나도 어느 흔적이 안 보여요.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했다는 흔적이 안 보여요. 예를 들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유, 큰아버님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하고 결정하면 어떨까? 이런 말도 안 해.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도 아유, 큰 아버님 먼저 하셔야죠. 그런 말도 안 해. 그리고 또 아유, 제가 저보다 큰아버님이 훨씬 믿음이 좋으시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셔 결정하면 거기 결정해 제가 따르. 이런 말도 안 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 가서 찬송 잘 부르고 기도 많이 하는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묻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도 있고, 혹은 때로는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엉뚱한 대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좀 억울해 보이고 계산이 안 맞아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때마다 축복을 하나씩 딱딱 붙여주셨어요. 성경에 아주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떠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축복을 딱 붙여주냐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떠나라 갈 때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 75세면 고향 타향에 살다가도 고향으로 돌아올 나이인데, 고향에 살았던 75세의 아브라함을 그새에서 고향에서 떠나라 그러니 이게 아브라함한테 얼마나 큰 고민거리였겠어요. 그런데 아멘하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나 탁 붙여줬다는 거예요. 또 롯에게 양보하고 나서 마음이 좀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도 네가 믿음으로 그래서 잘했어. 그리고 축복을 딱 붙여준 게 창세기 13장 15절이에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100세에 아들 바치는 거 그 어려운 건데 주님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지. 그리고 믿고 드리려고 했던 그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축복 하나 딱 붙여준 게 뭐냐면 창세기 22장 17절이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닌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 그의 삶의 흔적이 남은 거예요. 그는 굽이굽이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해서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떨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자꾸 계산하고 내 머리나 쓰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관심 없이 막 결정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잘 가는 것 같죠? 절대 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따라가시는 아브라함의 믿음 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아브라함만 축복받은 게 아니라 자녀의 축복까지도 연결해 주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렌지를 먹으면 시죠. 입에서 침이 팍 돌죠. 지금 오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 거. 근데 그게 왜 실까요? 그 성분이 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 믿음으로 왜 내 자식까지 축복이 이어지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특성이 그래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특성은 뭐냐면 한계를 뛰어넘어 주시는 역사예요. 우리는 축복하려고 해도 내 한계 안에서밖에 안 됩니다. 비근한 죄로 아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지 내 시간의 한계입니다. 아유 내가 잘 될 때까지나 하지 그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한계를 뛰어넘어요. 오늘 본문의 두 군데서 하나님께서 한계를 뛰어넘는 당신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15절 말씀이에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래. 여기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는 축복을 암시하는 단어가 크게 둘입니다. 그 뭐냐면 내 자손과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저는 항상 정답을 가르쳐주고 말합니다. 자식이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하기를 그러니까 자기도 애 낳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근데 자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아니 지금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 복 줄게 이건 이해가 되는데 아직 자식도 없는데 아니면 조그만 거라도 낳았으면 모르겠지만 낳지도 않았는데 너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거의 85세 90살 뭐 100살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 말하기를 너와 네 자녀가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내 자손이라는 것은 자녀일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때까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포함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한계 속에서 하는 축복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쓴다고 영혼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단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혼은 인간의 시간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대예요. 우리의 시간대는 오늘까지예요. 내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내일이 내 거예요.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내일 너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안 해. 그 무슨 일이 안에는 뭐예요? 네가 오늘 살고 끝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일은 주님이 주셔야 내일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시간은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예요. 내가 축복을 하는데도 오늘까지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내일과 영혼을 끌어안아서 한계를 뛰어넘어 주시는 축복이에요. 또 자식에 대한 것에 대한 축복을 하는데 16절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 자손들이 하늘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한 명도 없는데
근데 이런 축복을 사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자기한테 축복을 못해. 나 아들 낳으면 좋겠다 그러고 낳았는데 딸 낳았어. 나 딸 낳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들 낳았어.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갔더니 그 친구 어머니가 엄청나게 아들 친구 왔다고 잘해주더라. 알고 봤더니 딸이 7인데 얘가 8번째 아들 낳은 거예요. 그런지 모르고 고등학교 때 그 집에 놀러 왔는데. 그리고 또 딴 친구 하나는 걔는 아들 셋 있는 집에 중간이야. 그 집에 갔더니 나 대접을 차남 대접밖에 안 해. 그 집인들 딸 7 낳고 싶어 낳겠어요. 이들인들 아들 3 낳고 싶어 낳. 내가 나를 자식에 대한 축복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자식을 많이 낳을 자식하고 내가 나한테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해봐서 그렇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자손에게까지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늘의 티끌처럼 많아지리라. 누가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고 축복하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한계가 하나님의 축복의 특성이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내가 축복받는 것 외에 상상도 못한 내 자식과 후손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계 안에서 주시는 축복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나 뺏기 축복을 못하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었는데 내 자식이 복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그 까닭에 내 믿음으로 내 자녀들이 복받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마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준다니까 아싸 그리고 좋고 자화자찬하느라고 바쁜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한 번 제사드리기 쌓았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제단을 만들었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만든 것처럼 건축한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그래요. 한 번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계속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축복받으면 다 감사 예배 드리고 감사 영광 드리고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뭐 그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목사님한테 기도하려고 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든 몇 번 만에 그게 되고 난 다음에는 나 몰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더 떨어지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잘 되고 그 자식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후에 약속한 것이 어떻게 실현됐는가를 창세기 2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누구에게? 이삭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기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뭘 해서 이렇게 해서 축복받아 그 얘기를 보다는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죽은 아브라함의 아들의 축복 약속한 것이 끊어졌다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어졌다고 성경은 정확히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문의 축복이 성도께 여러 가정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내 자식의 축복을 위해서라도 다듬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보게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복받게 되는 그의 자녀와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기는 90이 넘은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까지 모여 있습니다. 3대 내지 4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님, 이 가정마다, 이 가문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자손들이 복받은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복받고 후손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차원에서라도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다듬어가는 결단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